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2주일이 지나면 이 아름다운 낙엽들이 우수수 떨어져서 떨어지고 말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좋은 계절에 오늘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저는 참 마음에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정호 목사가 세상을 떠났어요. 권정호 목사는 그저 같은 목사뿐만 아니라 제게 목회에는 한 동지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목사거든요. 감리교 혼란 시에 결정되었던 전국 감리교 목회자 운동에 실무자 일을 잘 감당해 준 목사님, 그 역사로부터 새로운 물결이 일어난 겁니다. 도시 빈민 문제, 교단도 어느 교회도 취급하려고 하지 않은 그 일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시작한 따스한 이웃. 그래서 서울역 노숙자 돌봄 책임이 바로 이 기관 때문에 감리교에게 서울시가 맡기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회의 또 다른 소외된 이웃, 저 탈북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너진 북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라면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해서 시작되어진 북한의 감리교회 운동, 교회 새로운 영성운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한번 영적 근육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시작되어졌던 5대 영성 아카데미. 학연으로 갈라져 있는 감리교회에 어떻게든지 함께 협력하고, 그래서 학생들부터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리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시작한 미래교회 연구원. 그 모든 일들을 실제적으로 실무적 잘 감당해 주었던 좋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지나간 3년 전 총특제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을 때 있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끝난 집판을 연회 심사위원장 혼자 불기소의 문서를 들고 들어가서 아주 황당한 상황을 만들고 있었을 때, 더욱이 본부 지도력들이 엉뚱한 도움을 다른 데 주고 있었을 때 총특제가 열렸습니다. 재판 중에 그가 물었습니다. 그 불기소 문서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서요, 당신 위원장 개인의 문서요? 개인의 문서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 재판은 고비를 넘어갔습니다. 그가 세상을 갔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 속에 그가 기억나는 것은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가장 말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67년경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하루하루 느끼고 있었을 때 기록되어진 서신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네로의 시대 점점 심해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을 때 또 다른 교회의 기둥이었던 베드로도 그때 로마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바울도 결국은 참수용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마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을 때 교회를 돌보고 있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소아시아 루스드라가 고향으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던 디모데는 기꺼이 바울의 수족이 되어져서 그가 가는 모든 일들을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는 디모데서를 읽어가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함께 내 책무를 다하라. 고난을 피하고 요리조리 요령 부리다가 한 세상 살면 되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내 책무를 다하라.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었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그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시작. 떠날 준비를. 다시 시작. 4장 6절의 말씀, 오늘 읽어진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라고 하는 말은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워 드린 다음에 마지막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의식이 있어요. 제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포도주의 양이 달라지는데 어쨌든지 이 포도주를 부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린 그 위에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이제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째깍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심상래 권사님 오셨나요? 심상래 권사님? 네, 권사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상래 권사님과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추나잔을 같이 저희 방에서 이제 가정 신방을 속회 신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심상래 권사님 바깥 어르신이 황문현 성도님이신데 그분이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냥 요양원에 그냥 계시면 어떡하냐, 우리가 어떻게든 세례받을 수 있도록 좀 해보자고. 그러나 구체적 계획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본인이 받아들여야 가능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와 있는데 돌아가셨다고. 바로 그때 이 추나자님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추나자님도 그날 그 다음날 아침 혼자 사시는 오빠가 계시는데 87살. 그 오빠가 그날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예고 없이 누구든지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성경 바울의 고백, 이미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 이 밤에 부른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 앞에 서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다가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고 없이 다가오는 그날. 당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당회를 할 때마다 늘 기억합니다. 지나간 당회는 계셨는데 오늘은 안 계신 그분들이 누군가를 당회 속에 늘 확인합니다. 오늘은 이은국 권사님의 어머니 일주기가 되는 날, 오늘이죠. 지나간 당회는 계셨는데 오늘 당회는 안 계신 분들. 감리교회가 지금은 초빙제로가 되어져서 목사님을 오십시오. 그리고 목회가 시작되어지는데 파송제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감독이 가라는 대로 가게 됩니다. 2, 3년마다 임지를 바꾸게 됩니다. 지금도 성공회나 천주교나 구세구는 지금도 파송제가 되어져서 5년마다 임지를 바꿔 갑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는 2년, 3년마다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꼭 3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감리교 목사는 3가지 준비. 첫째는 설교할 준비, 두 번째는 이사갈 준비, 세 번째는 뭘까요? 떠날 준비. 세상을 떠날 준비, 죽을 준비. 감리교 목사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모리의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방송 컬럼니스트 미치 앨범이 자기의 대학 은사였던 모리 스위치 교수와 더불어 14주간 동안 나누었던 대화가 책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리라는 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자기가 죽는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만일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라고 하는 그런 글귀입니다. 모두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알게 되지만 내가 그날을 맞이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그날이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그런 일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다른 준비는 잘 안 돼 있어도 죽을 준비는 잘 돼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천에서 이제 막 부목사로 시작을 했었을 때 95세 된 권사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 늦은 저녁에 어머니가 세상 떠나실 것 같다고 아들이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 저녁에 늦은 저녁 달려갔습니다. 한 10시쯤 달려갔던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갔고, 정말 돌아가시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식구들이 다 둘러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보다 점점 목소리는 쉬어가고, 그런데 이분은 여전히 그대로 계신 거예요. 거기 계속 있다 보니까 좀 이상해졌어요. 우리는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거 같고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지 애매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금방 돌아가실 것 없고 시간은 12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금방 안 돌아가실 것 같다,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주님의 품에 편히 안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막 일어서서 발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누군가 내 발을 잡았어요. 누구 발인가 그랬더니 돌아가려고 하는 그 권사님이 온 힘을 다해서 내 이 정갱이 아래, 이 복숭아뼈 아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 목사님 어떻게 하면 더 사루? 난 그날의 시간을 죄송하기도 하고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잊을 수가 없어요. 소초하신다 그래서 찾아가고 정말 글이 보여지고 식구들도 다 인정하고 젊은 목사에게만 보이니까 다 그렇게 인정해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지금 일어섰는데 발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더 사루?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어쩌면 우리 다 그런 마음, 두려움 없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바울의 고백, 오늘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난 어찌해야 될 건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고백을 만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 시작.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람의 연수가 70여 강간하면 80이라도 연수에 자랑한 수가 슬픔뿐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내 삶이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친 우리의 삶이지만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아니, 남은 것이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믿음을 지키는 것. 지난주 10월 열매를 기다리는 계절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던 열매, 어떤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믿음이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믿음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경주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눈 팔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얼마나 힘써 달려가는가,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걸어가는가, 그것이 경주자의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군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의 그림은 전쟁터에서 결투를 하는 군사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의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 싸움에 이긴 자가 되어야 됨을, 그래서 믿음이 남겨지는 삶을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마귀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오늘도 예배자들은 마귀와의 싸움, 사단의 싸움을 이기고 오늘도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 시대의 변증가, 그가 영국의 작가였었는데, 그리고 신학교 교수였는데, 그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하는 비유를 설명하면서 마귀와의 싸움이 무엇인가를 한 예화를 들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노신사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보곤 했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뒤지다가 수많은 책 중에 우연하게 신앙에 관한 책 한 권을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다가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에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노신사의 마음속에 사단이 찾아와서 또 다른 마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배고플 때도 지금 뭘 하고 있어? 뭘 생각하고 있어? 골치 아프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배고픈 생각이 더 크게 들어서 그는 책을 접고 생각을 멈추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아까 했던 생각이 다시 돌이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그 노신사의 마음을 찾아오고 있었을 때 사단이 또 그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프게 다른 거 생각해. 우선 밥이나 먹지. 생각을 접고 우선 식사를 끝내게 됐습니다. 또다시 다른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렴풋이 그의 노신사의 마음속에 찾아들고 있었지만 사단이 다시 방해합니다. 그다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오늘 바쁜데 집에 가서 할 일 많지 않아? 너무 일이 많은데 머물러 딴 생각할 시간이 있는가? 그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생각을 틀어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타자마자 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기 시작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아무 도전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무 사건도 어떤 도전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버스에 신문을 읽고 있는 그 신사의 바로 뒤편, 사단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하는 한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와의 싸움은 전쟁터에서 일어난 어떤 격렬한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들의 교회 속에서, 우리들의 회의 속에서, 우리들의 섬기는 봉사 속에서 얼마든지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47절, 요한복음 14장 4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이 없을 것인데 왜 근심하느냐? 두려움이 없을 것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심할 일이 있지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생각 때문에 그 근심을 이기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두려운 일이 있지만 그 두려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두려움 앞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 생각이 감정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근심과 두려움뿐이겠습니까? 분노의 마음, 게으름의 마음, 소홀히 하고 싶은 마음, 낙심의 마음까지, 미움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평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자에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서 믿음이 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 수용하고 걸어가는 삶이에요. 교리를 외우고 성경을 외우고 지식을 많이 가져야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게 어떤 경우 속에서도 아멘. 그가 분노할 수 있어요? 그가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그가 삶에 낙심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속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의 삶. 그게 믿음의 삶. 오늘 바울이 그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시작.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곧 의로우신 제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설교로는 처음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이번에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그가 기대하는 죽음은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죽음이 아니라 기다리는 죽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속에 그날을 맞이하고는 이 바울의 마음이 새롭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죽음과 삶 속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 바울이 지금 어떤 소망에 매달려 있는가를 알게 하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심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맞이하는, 마치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전날의 설레임처럼, 가을 거지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디모데후서 4장 18절 다음 읽어진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교회 이단으로 우리가 교제하지 않은 여호와의 증인은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멸로 없어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소멸로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출발로서의 시작. 오늘 성경의 바울의 고백 속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니 이 떠날 시각이란 떠남이라는 말은 아날루시아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무엇으로 기록되어져 있는가? departure. 공항에 익숙한 사람은 디파처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비행기가 떠나는 것을 말하지만 떠나는 것은 떠났다고 말하지 않고 출발, 디파처. 떠날 시간은, 성경은 떠날 시간, 아날루시아는 바울에겐 디파처, 출발의 시간이에요. 이 말씀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마치 장막을 치고 있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될 때 그 천막을 받치고 있던 그
줄을 풀게 되어지는 바로 그 시간, 푸는 것은 허물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 아날루시아, 디파주. 마치 항구의 정밖에 있던 배가 다른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때 닻을 묶었던 그 풀을 풀러내는 거, 디파주, 아날루시아. 바울에게 떠날 시각은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향한 출발의 시간이 바울의 고백.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가까웠구나. 유명한 독일의 고백교회 신학자 본회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요사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오나치, 신나치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 독일에서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마지막 교수형으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옥에 갇혀있던 그의 간수가 찾아와서 나갑시다 신호를 주었을 때 직감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보네파는 감옥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인사말을 전합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여행을 위해서 지금 출발합니다. 얼마나 당당한 믿음의 고백인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떠날 시각은 끝내는 시각이 아니라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모든 걸 마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바로 그 시간임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 자녀에게 같은 인사를 합니다. See you again in heaven. See you again in heaven.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러나 마지막 아들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Johnny, goodbye. 아들 자니가 아버지 왜 내게는 인사가 달라요? 왜 내게는 다시 만나자 소리를 하지 않으셔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자니야, 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고 말했잖아요. 나와 너에겐 다시 만날 만한 소망이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그래 자니야, 아버지가 너에게 다시 만나자고 얘기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없겠니? 그때 아들이 눈물을 터치면서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을게요. 아빠의 힘없는 손이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아들 자니의 손을 붙들면서 Johnny, see you again in heaven.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무거운 말씀이 되어졌지만 그건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버나드 쇼는 자기의 무덤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지. 나와 여러분, 부활이여 생명이니 새로운 출발로서 떠날 때를 소망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승리의 삶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경 속에 가장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죽이려 드는 사람들에게, 아니 죽이는 영혼들에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던 그 모습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헐뜯고 어떡하든지 자기를 찢어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뭘 알고 그러는 거냐? 왜 나를 그렇게 하느냐가 너 큰 벌 받을 줄 알아? 그렇게 말하지
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고백하던 스데반. 바울은 그 스데반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어. 왜? 자기는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살아있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고백하는 이 바울에게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사도 스데반과 같이 살지는 못했지만 자기의 삶은 전쟁터의 군사와 같이 경주자와 같이 살아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의 삶을 살기를 고대하는 이 바울의 고백. 바울에게 십자가, 바울의 고난은 오히려 그의 죽음을 영광의 순간으로 바꾸어 가는 삶의 여정이었음을 고백하게 하는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인 윤동주 20대 젊은 나이로 항일운동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세상을 떠난 그의 마지막 시 한 편이 늘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에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죽는 날을 맞겠다며 조그만 바람에도 괴로워하면서 어쩌든지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려고 작정했던 한 믿음의 위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권종호 목사가 세상을 떠난 다음 한 후배 목사가 그의 삶을 기억하며 쓴 글이 제게도 왔습니다. 이재무의 이별이라는 시와 함께 좋아하는 형이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났다. 아름다운 이별이 있다지만 오늘의 이 이별은 너무나 아프고 애리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수도자로,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로, 사람을 사랑한 운동가로 제 길을 걸었다. 종호 형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여한이 없이 제 삶을 살았다. 어두운 땅에서도 하늘 북소리를 따라 생명의 길을 올곧게 살았다. 고마운 마음 전한다. 형 고마웠어. 형이 있어. 든든했어. 이제 어딘가에 꽃으로 피어나겠지? 그 꽃이 내 발을 묶어 놓을 거야.